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주신 흐름 체크하고 우리 또 로마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말씀 받고 있지요. 여러분 나름의 중요한 개념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첫 주에는 우리가 뭐였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것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인가. 목사님 다음 주에는 증거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오직 찾고 유일성의 문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보기까지 어떻게 누릴 것인지 여러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미션 정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뭐를 주셨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을 주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언약 주심이 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지는가, 그것을 보는 게 응답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응답을 보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어떻게 누려야 돼? 복음을 누리라 그랬지. 근데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나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을 통해서 내게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돼? 나의 것이 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의 것,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떤 게 있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 이게 가장 최고 중요한 언약의 첫 번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이 나에게 뭐가 되었냐?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주인 되어진 내 삶이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아지는 거, 이것이 개인화되어지는 거, 이게 내게 주신 복음의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이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린다,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큼 내 안에 개인화되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복음, 그것을 누려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딱 나의 것을 붙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 놓치지 않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내 안에 누려진다, 이 말은 그것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누리는 방법이래요. 방법. 어떻게 누릴 것인가? 길이 되죠.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 뭐 해라? 그냥 나의 것을 구하는 거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면 귀신 섬기는 자도 응답받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서 말씀 놓치고 기도한다, 이건 기도 제목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니라고 말할 때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 그러면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곧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으로 풀어지는 거야.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돼. 그런데 있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뭔가 되어지고 뭐 받고 성취되어지고, 그건 보여지는 건데 진짜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나를 이기는 거야.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모두 다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인정해야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 말씀의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하게 됐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요, 내 한계와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길이 어떻게 열려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하나님 기도하면 인도하셔, 성령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고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치유의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누리는 내 삶 가운데서 전도로 누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야? 전도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자.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한다. 모든 것이 통하는 길이래. 여러분 이거 한번 꼭 묵상해 보세요. 왜 전도가 하나님과 모든 것이 통하는 길이 될까? 하나님은 다른 게 소원이 없어. 이게 소원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방향을 같이 맞춰지게 됐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축복이 방향 맞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취돼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한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뭐 띠띠고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거리에서 전도하라는 것이냐? 뭐 그거는 마음에 주시는 대로 은사대로 하면 돼.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관심과 방향이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갔다면 지금은 내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찾는 관심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서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숨겨두셨다니까. 나는 내가 공부하려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 캠퍼스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숨겨져 있어. 그걸 찾는 일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학업이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훌륭해, 성실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린다.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하는 학업과 만남과 삶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나한테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게 돼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거 하기 원하시거든요. 현장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지키셔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이유가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같은 뜻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해야 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모르는 개념을 그냥 막 살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 걸 다 버려야 되나? 착각. 하나님은 나한테 나를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선 두라고 하는 것이지 버리라고만 얘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선택할 때 갈등하느냐? 그 개념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어. 이미 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해?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셔. 근데 우리는 뭐에만 꽂혀 있느냐? 버려야 돼, 헌신해야 돼, 꺾어야 돼, 순종해야 돼. 아니, 그 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행복감이 복음 안에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다른 것에,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 붙잡으면 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돈이 많으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건강하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잘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 멈추고 계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세 가지 누리기를 기다리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하나님의 관심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기말고사 중이잖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데 그 공부 누구 때문에 왜 하는지 물어보고 공부해야지. 그죠? 우리 혜린이 이제 해외에 가. 이 2달 동안 혼자 떨어져 있어. 내가 이걸 왜 왔지 생각하지 못하면 그 조직 속에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 열심히 했으면 이미 우리나라가 내가 탑을 찍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등이 아니라 참된 복음하는 사람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을 원하신다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 움직이는 전도자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 그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전도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추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림, 이것에 대해서 꼭 묵상하고 미션 붙잡으세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있어. 그럼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하나? 이걸 통해 내게 어떻게 미션을 붙잡을지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가 복음에 완전 복음 되기를 원한다, 개인화 되기를 원한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언약을 확정하신다면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그러면 미션이 뭐가 돼야 돼?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미션을 찾아지게 되겠죠? 그거 훈련하는 게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는 6주간 그거 집중하자고 하는 얘기야. 근데 우리 청년들도 꼭 하세요. 내일 이따가 2시 반 예배 드리기 힘들어 하잖아. 여러분 스스로 해봐. 그게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잘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미션으로 잡어. 내가 365일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못 읽는데 24시간을 산다. 그러면 뭐와 함께 하는 걸까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과 24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작은 것 한 가지가, 그게 오늘 나의 미션이겠죠? 그게 온전히 말씀 받는 사람일 것이고. 그러면 기도는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 약속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시편 한 편씩 읽어야지 마음을 먹지만 잘 안 되잖아.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팀을 주세요. 그게 우리 순이 되기도 하겠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강단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올까요? 나 진짜 속된 사람 만나, 나 육신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최고 복이야. 발견했잖아. 근데 발견하지 못하고 저는 그렇게 계속 살래요. 제발 저를 좀 터치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게 없어. 뭐가 일어나지 않아? 치유가 일어나지 않거든.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 그런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나를 초월해서 어디 갔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복되기 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제대로 받은 사람의 미션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전도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내내 살면서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좀 주세요. 미션. 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중언부언하지 않아. 오래 많이 금식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림은 어디서 오는 거야? 누림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왜 믿음을 강조해요? 믿어야 누려지니까.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모든 걸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실 끈앞풀 같은 작은 믿음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믿음을 이젠 좀 더 확장하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겠대. 여러분을 통해 렘넌트 운동을 하시겠대. 아멘입니까? 지금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일은 성취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천 수준이 아니라고. 세계복음화 할 수준이라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패배자 의식 갖지 말고 제발 여기 그냥 요 우물 안에 해가지고 서로 불고 뜯고 시기 질투 그거 떠나서 세계복음화의 눈을 열라고. 지금 우리의 몸과 메인반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은 이 세계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복음 붙잡은 나에게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세계 나가야 돼. 그걸 가지고 필리핀을 보고, 그걸 가지고 미국을 보고, 그걸 보고 영국을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가난을 보면서도 메뚜기 같아요. 제가 메뚜기로 사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뭘로 봤어요? 밥입니다. 정복자로 본 거란 말이야. 여러분은 포식자 앞에 먹이가 되지 말고 정복자가 되세요. 정복자.
복음이면 다 됩니다. 아멘. 복음이면 다 된다고. 제발 막 헤매지 마시고요. 복음 안에 직진하세요. 하이웨이 놔두고 왜 자꾸 돌아가? 그렇죠?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청종하고 집중하게 될 때 그분이 여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을 들면서 막 다구칠 때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 마음의 본심은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 그리스도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뭐 불교는 자비예요. 뭐 이렇게도 쉽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사랑 자체가 기독교야. 복음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메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그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게 아킬레스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언약 주셨잖아요. 나에게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아킬레스건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대충 하니까 응답이 와도 모르고 응답에 도전해야 될 기회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다닐 것이냐 끌고 갈 것이냐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야.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정복자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뭐 다 오늘 결론 이미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 끊을 수가 없대. 끊을 수가 없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로마서 8장은 힘없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 많이 읽으세요. 목사님도 이거 말씀 읽으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 누가 뭐라 그랬든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 변절하시도 않으시고 배반도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 있는데도 그분께 고백도 못했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우린 그런 존재인 거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도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도대체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누군가입니까? 하나님 안에 소속이 분명하다. 소속.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 소속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우리의 소속이. 그래서 땅의 것을 보고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나니.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법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의 법, 하늘의 법. 근데 사망의 법, 땅의 법이 우리를 메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소속을 항상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죠? 오늘 32절에 보니까 왜요? 우리는 복음 필요해. 왜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원죄는 모든 사람의 따질 것이 없어. 다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서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 원죄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어. 왜?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 방법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은혜의식.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 여러분 감사합니까? 맞습니까? 감사 있어야 돼. 감사.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도 다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뭐 얼마나 잘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헌신하십니까? 그게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이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그 사랑이 그런 거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사랑의식. 나 사랑받는 존재다.
사람이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로 행복하잖아. 아, 난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있어. 연애할 때도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해서 이걸 준비했어. 뭔가 보여지는 게 없어도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얼굴도 예뻐지고, 아, 사랑에 다이어트도 막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먼저 충족하면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잖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이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그냥 의식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거야. 법적인 거. 법적으로 보장된 거. 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법, 죄와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식 속에서 나의 가치를 그 안에서 찾는 거죠. 이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1절과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적할 사람이 없어. 맞습니까?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오해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을 꺾을 자가 없다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언약이라 그 약속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하여 창조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적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공격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만 있는 지식적인 상태와 관념적인 게 아니라 함께 하심. 나와 지금도 함께 하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어도 무소부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다 계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야. 말씀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마음과 심령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면 그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죠. 39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불신자들도 알아볼 만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힘이 막 빠져 있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하고 힘들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람한테 위로 잠깐이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눈은 안 살피고 사람 눈만 본다? 우리 조금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죠.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단순한 거야. 근데 사단은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육체에 머물 때에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도 육체에 한해서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야. 이미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는 뭐 그런 게 상관없지. 그렇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 넘어뜨리는 흑암의 세력은요, 반드시 사단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절대자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영적 싸움은 싸우면 돼요. 근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발해, 고발. 하나님, 제가요, 자기 스스로 고발한다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의 말하고 막 누림에 대한 얘기하는데 내 마음 수술에 조용히 송사해. 사단이. 너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실패했잖아. 너 작년에도 이렇게 고백했잖아. 사모늘 포럼 또 해봤잖아. 너 안 되잖아. 너 어젯밤에도 밤늦게까지 내가 뭐 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사단은 뭐합니까? 송사합니다. 송사.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죄를 고발하고 정죄함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야. 너는 안 돼. 아이 너는 거기까지야.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를 절대 정죄할 수가 없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면 절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신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누려야 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천사가 파송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부리는 거야. 사탄의 공격해도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뭐라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절대적인 것이야. 35절에 보니까 욥이 시험 당할 때도 그랬잖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고난은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그대로고 왜 나는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가?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지니의 뭐 램프처럼 뻥 터졌는데 막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 치유함은 근원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상태를 회복하는 게 아니야. 상태는 근원이 회복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실패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실패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체질과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어떤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어요. 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 제가 좀 기록해봤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테스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장을 요구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확증하고 확인하려고 할 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치르고 있는 기말고사가 여러분을 꼭 무슨 공부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지어가지고 막 창피함을 주려고 치르는 시험이 아니잖아. 얼만큼 학업의 성과를 이루었는지 또 그 다음에 진도가 어떻게 갈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테스트를 할 때 정민이가 옛날에는 요 정도 했었는데 얼마나 이제 좀 신앙의 믿음의 실력이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그런 걸 보고 테스트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 나를 맨날 못 살게 구시네. 그런 바보는 없어. 그래서 그 테스트는 믿음으로 넘어서면 돼. 그래서 그 테스트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고백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템테이션도 있죠. 이건 뭐죠? 유혹. 사단이 여러분의 아주 빈 곳을 빈틈을 타고 들어서 딱 하는 거야. 야, 네가 헌금할래? 야, 이거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살 수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마침 건축 헌금을 한대. 어떡하지? 그래도 갈등이라도 하면 감사하지 뭐. 근데 사단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안 해도 어른들은 다 해. 무슨 청년 때 헌금이냐? 청년 예배 때 무슨 헌금이야? 그게 테스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템테이션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갈 때 예배 시간과 모든 선택의 구간에서 이거와 이거를 구분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도 알죠. 그런데요, 트라이얼도 있지. 이건 뭐죠? 시련? 연단? 하나님 다 알고 주시는 거 있어.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니까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어. 그래서 딱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야. 경합을 벌여. 그러면 그 경합을 벌일 때 1등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러나 그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응원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서 응원하는 거죠? 그 레이스 자체가 너무 위대하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 이 여정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옳다면 하나님 응원하신다니까. 그 응원함 속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가는 거야. 근데 어떤 바보는 국가대표까지 선발됐는데 레이스 뛰기 전에 야, 이런 내가 누구 앞에 시험을 당해 내가? 네가 뭔데 나를 1, 2, 3등으로 가? 그렇게 말하는 바보 있습니까? 근데 있다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아니,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목사님은 맨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러는 거야?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해? 좀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청년들이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여러분을 대표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에게 금메달 주려고. 레이스를 시키는데 누가 감히 나를 여기에 세웠어? 이래. 말씀이 마음에 찔리면 내가 지금 국가대표로 서 있는 거야. 내가 훈련받은 대로 준비가 잘 되면 1등 면류관을 따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 부족했어. 그러더라도 나는 국가대표야. 그래, 온 국민이 응원해. 열심히 화이팅 하면서. 그것 자체로도 너무 멋있는 삶이거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단어의 근본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야. 내가 무너져도 괜찮고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 찬양 가사에 있잖아. 실패해도 괜찮아. 뭐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함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다? 우리의 믿음이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표를 인정하는 그 주권을 믿고,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한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 난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여러분은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야. 요한일서 5장 18절 꼭 붙잡으세요. 사단이 자꾸 나를 흔드네. 요것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딱 거기에 대하는 거야. 믿는 자를 향해서, 사역자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단 앞에 고백하는 거야. 네가 다 감히 뭔데 나를 손대?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제발 이 공격해야 될 화살의 방향이 어딘지 제대로 알고 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엄마 아빠입니까? 뭐 사역자입니까? 순장입니까? 아니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단을 향하여 선전포고하라고 하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답니다.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 죽음도 뛰어넘었잖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근본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후히 주시는 분이야. 꾸짖지도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래. 말씀 준비하는데 링컨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남북전쟁 때 링컨이 어느 날 열심히 혼자의 그 막사에서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이제 부사수가 가가지고 참모가 물었대요. 장군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깊이 하셨습니까? 적군이 지도로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했대.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 그랬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편에 내가 있기를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이 누구 편이라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모든 걸 이기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돼. 난 지금 누구 편이야?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한 편 먹어야 돼. 우리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막 너무 강한 팀 있으면은 저 팀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절대 우리 실패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줘. 당신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편 맞습니까? 하나님은 한 편 먹고 싶은데 나는 다른 편 먹는 거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편이 하나님 편. 우리 결론이에요. 여러분 혹시 라이언킹 그 애니메이션 봤나요? 그 라이언킹에서 심바가 아주 어린 사자였을 때 삼촌 스카가 도발하는 거예요. 그 라이언킹 심바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지요. 아버지 사자가 죽잖아. 근데 그게 다 스카의 그 계략 때문에 그 몰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말하는 거예요. Run away. 너 도망가, 빨리 도망가. 왜?
다시 돌아오지 마. Never return. 왜 그랬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죄책감과 막 자책감을 막 부추긴 거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 너 이걸 엄마가 알면 너를 얼마나 싫어하겠니? 너는 네 동족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 쫓아보내요. 그랬더니 못난이가 신바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지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작은 실수 하나를 주어서 혹은 사단의 올무와 덫에 딱 걸린 나를 향하여 수없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도망가, 떠나, 보지 마. 그러면서 다시 뒤돌아보지 마. 교회를 떠난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 음성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의 실수 혹은 남의 실수를 보면서, 아니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 앞에서 도망가기 바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신바처럼 사는 거야. 내가 돌아가면 엄마가 슬퍼하실 거야. 탕자처럼. 스카 삼촌이 그 동족을 집어삼키는지도 모르고 혼자 막 방황하면서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 교회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도망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회개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이 해주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요. 저는 왜 자꾸 반복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근데요, 내가 믿음이 없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하라고. 너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할 거야.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넉넉히 이기게 할 거야. 너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야.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여러분은 복된 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해서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민아, 중요한 사람이래.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서론이 아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제 1단은 빨리 끝내고 어떻게 해요? 2단원, 3단원 가야지.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헌신도 심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심고 관계도 심어서 전도의 열매도 바라보고 좀 심어. 분명 성경에는 말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 없다 그랬거든. 내가 뭘 심어야 되겠어요? 그 심음의 열매가 언제 나올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거든요. 무엇을 심을까? 그게 나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먼저 잘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걸 여러분 포럼하시면서도 입술로 꼭 고백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38절, 39절이에요. 38절, 39절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죠?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읽읍시다. 찾았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순 조직이 좀 바뀌어졌지요. 여러분 새로운 순에서 또 하나님 앞에 깊은 포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크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늘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를 누리며 전도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